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주 정도 연속으로 그렇게 좀 설교하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 죄에서 구원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연속으로 제가 좀 설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귀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께 연속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가장 깊게 알려면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럴 때 동침한다라는 말이 야다거든요. 그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잖아요. 결혼 전에 알던 것과 결혼 후에 함께 지내면서 살면서 아는 것은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다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과가 맛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사과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맛있다더라가 체험한 사람입니까? 사과가 맛있어가 체험한 분입니까?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장은 잘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꽃게탕은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꽃게탕이 있습니다. 그건 조항감리교회의 전도사 시절에 먹었던 꽃게탕인데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제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 저희 아버지가 군목 대령으로 제대해서 민간 목회를 시작하는데 민간 목회를 잘 모르니까 형이 1년만 내려가서 거기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 시골에 전도사 가고 싶겠습니까? 대학원 공부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시골서 목회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래,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서 미력 하나만 도와드려야지 하고 조항감리교회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당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직행버스를 타고 조항까지 가는 거였는데 맨 처음에는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쳐가더라고요. 잠은 어느 집에 단칸방 하나를 구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먹는 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먹냐? 라면이지요 뭐. 아니면은 뭐 밥 재워놓고 계란 후라이에다가 마른 김에다가 뭐 참치를 넣고 제가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그런 거였는데, 하루는 7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전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권사님이신 겁니다.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전사님 식사 못 하셨죠? 그러면서 뭐 30년 전이니까 골로 위에다가요 이렇게 남비를 놓고 거기다가 고추장 풀어놓고, 그 다음에 파도 아니고요, 뭐냐면은 그 마늘잎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꽃게를 넣어서 끓였는데요, 와, 정말로 그 맛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맛을 잊지 못해, 어디 가서 꽃게탕을 먹더라도 그냥 고추장 하나 풀어놓고 마늘잎 그거 넣고 끓였던 그
꽃게탕을 잊질 못해. 그러니까 어지간히 굶었던 모양이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잊지 못할까요? 뭐 굶어서 먹었기도 하겠지만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끓여줬던 그 사랑의 맛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꽃게탕이 맛있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 중요하겠죠. 뭐 부드럽게 사랑하느니, 상냥하게 사랑하느니, 근데 저 사람은 묵숙득해 그러나 진국이야, 뭐 이렇게 사랑하느니, 그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실 때도 있고 형통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형태만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얄팍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게 뭐냐? 그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이 이민은 70명이니까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부족이 오는 거죠. 야곱의 집안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민시켜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70명이 이주했지만은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이 60만 명이고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왜 순탄했느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총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도 줬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번성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더라. 70명의 이민자로 온 사람들이 애굽 땅 전역에 퍼졌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새 왕은 뉴킹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뉴 다이너스티. 다시 말해서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힉소스라는 왕조를 무찌르고 제18대 왕조가 생겼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김씨 조선이 있었다 그러면 이씨 조선이 생기는 식으로, 또 그게 역사적으로 맞니 틀리니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보니까 저 힉소스 왕조가 부렸던 저 잔존 세력, 그들과 같은 세력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그러면서 부역을 시키죠.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데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더 가까이 가서 만나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뭡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듣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내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 그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치유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굉장히 온유하고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죠. 특별히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정말로 정적 간의 그 대립이 극심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보낼 때 하루는 당신의 집무실로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친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3시간 동안 계속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퍼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가. 그래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다 풀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좀 살 것 같다, 그런 치유함을 맛봤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 그걸 누가 들어주는 사람만 있더라도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힘들어할 때 야 너도 뭐 잘못한 게 있잖아,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꼴 보기 싫어요. 그죠? 좀 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급적 신방 때나 또 상담하러 올 때는 들어드리려고 무지무지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되게 힘들 때도 많아요. 탁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요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시작해서 6.25 사변 1사후퇴를 거쳐서 4.19와 5.16을 거쳐가지고 쭉 얘기해서 근대사까지 다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건 순교인데 나를 죽이려고 오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내 사례비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는데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 다 하면은 나가실 때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담겨둔 거 지금까지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목사님 들어줘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다음에 못한 얘기 또 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들어준 것뿐이 없죠. 근데 들어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고.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르러 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 술 먹고 술 주정하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 거죠. 하나님 너 힘들어 죽겠어요. 저 여자가 날 저렇게 괴롭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이도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야, 술 먹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왜 한나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저 부르짖음 때문에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사무엘. 그럼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야다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서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저 찬송 가사, 저 찬양 가사를 쓴 분은 하나님이 어두움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신음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쓴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토로하고 그리고 그분의 들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까지 하셨어요. 뭘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했어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후손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네가 복 주는 자는 복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야곱이 이주한 지 지금 430년 동안 또 그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기간 동안 한 500년 가까운 세월을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는 그걸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하여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기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은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저도요 결혼 전에는요 집사람한테 내가 목회 안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도 속았다 그러지만 뭐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 지난 2주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우리 그 부목사님, 수련목 저 이렇게 수요일은 한 번씩 돌아가는데 제 담당이어서 전날 수요일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수요 예배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딱 와서 원고를 봤는데 수요 새벽 기도 원고가 아니라 수요 예배 원고를 들고 온 거 있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했죠. 제가 항상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데 당연히 준비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보면서 박성호 너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 설교엔 아이패드를 집에 놓고 온 거 있죠. 제가 이런 행태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앞으로의 목회가 심히 걱정된다며 기도를 많이 해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 그렇지요. 근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잊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요 혹시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 자기 자식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지 않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얼굴을 항상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온갖 고문을 당했던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총살로도 죽이고 굶어서도 죽이고 생체 실험으로도 죽이고 얼마만큼 고문을 내야 견디다가 죽는가까지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잔혹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밤마다 고통의 절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지체하는가? 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 빅터 플랭크, 이 사람은 그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의 고통을 들어, 너희들의 고통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야. 너를 복주는 자 나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나도 저주할 거야.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살 거야. 이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살펴보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바른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죠? Looked on.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concern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돌보셨다. concern하셨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고통당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여기가 아프구나 그걸 살펴보시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도록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참된 사랑이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동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치유하기에 나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식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겠네, 뭐 좀 누가 도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고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공 청소가 뭡니까? 그건 바로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무려 12년간 나치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죠.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죠.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또 한 사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삶을 회고적인 자전적 소설로 쓴 책, 그게 뭡니까? 밤이라는, 나이트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13살 된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서 교수대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려 반 시간 이상이나 살기에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시단 말인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계신가? 그때 엘리 위젤의 심령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님이 달릴 때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와 함께 매달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멀리서 보라보면서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듣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사건. 이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나는 내 백성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들을 때릴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도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그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당신이 친히 오셔서 친히 갚아주시고 친히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건, 그게 사랑의 결정판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야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동방에서 가장 갑부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또 하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은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정말로 온몸에 피부병 때문에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요? 근데 그 욥이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귀로 듣는 차원에서 눈으로 보는 차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야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 놈의 믿음이 맨날 조금만 힘들면 획 돌아서고 뭘 그렇게 삐지길 잘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버거워하는 믿음입니까? 이제는 그 정도 믿음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린 정말로 그 고난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고통을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